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눈보다 너희에게 맑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주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영원한 모든 것 맑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를 나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은 정결한 마음은 나에게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를 나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니 전하리 보혈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를 찬양.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를 나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심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크신 은혜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가운데에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가 능력 있는 분 아니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화평케 하심, 평안케 하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서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분을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선한 일들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누구로서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셨는지 또는 반대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온전한 다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심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여서 복을 누리고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도 칭찬받을 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들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지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왔던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인물과 그들의 상황에 함께 젖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주변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은 해야 되겠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었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만큼 사람을 비통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그런 건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죽음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목사님들 저까지 해서 5분이 시차례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장례를 같이 조문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 어른 목사님이 2분 계셨고 저 밑에서 젊은 목사님이 3분이었는데 그 어른 2 목사님께서 약간 실갱이가 생겼어요. 뭐 갖고 그랬느냐?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한 분은 장례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에서는 울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천국에 가시는 건데 환송식은 천국에 환송 보내드리는 건데 기뻐해야지. 한편에 있는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환송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떠났던 떠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데 슬퍼하는 것이 맞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감사하고 떠나는 분은 정말로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나머지 세 젊은 목사님들은 이게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2분이서 옥신각신 하니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엔 같이 가지 말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목사님들이 갈 때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따로 가야 되겠다. 괜히 함께 가면 이분들이 불안하구나. 괜히 말 주고 받을 때 기왕이면 좀 편한 이야기들을 해서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내내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장례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맞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장례 가운데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했던 감정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억하면서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해 보면서 눌렸던 감정을 누를 게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고 또 울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나면 이후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더 신앙을, 살았던 그 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의 신앙을 나도 갖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러한 삶, 이게 이제 오히려 더 귀하고 또 그래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죽거든 여러분도 오셔서 우세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우리 울면 안 된다고. 천국 가셨을 텐데 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어쨌든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이고 그리고 비통함이고 또 한편에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조문을 왔던 많은 유대인들 이들이 모두 다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고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당장에 가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 나사로를 만났다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받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도착해보니까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나사로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가 잔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 자기는 뭘 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벌써 냄새가 나니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더 뭐하죠? 이미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그리고 조문 왔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위로해 주시면, 차라리 희망을 주시면 좋겠는데 잔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이건요 예수님께서 마치 잘 짜놓은 대본, 이 대본대로 철저하게 행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는 경우는 또는 히트를 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들의 연기력도 있지만 역시 첫 번째는 대본이 좋아야 하죠. 대본이 잘 짜여져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잘 짜여진 대본을 가지고 대본을 쓰셨고 이대로 마치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잘못된 신앙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핵심은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이 일들을 이어오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로 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도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요. 나사로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는 주변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33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그곳에 온 유대인들은 뭐하러 온 사람이겠습니까? 조문 온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를 잃어버려 나사로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그곳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뭐 하시는지 보세요. 비통히 여기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나아가서 35절에 가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요. 나사로의 죽음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도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가슴 아파하셨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온 조문객들은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에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똑같이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비통하여서 우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우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똑같이 비통해 하셨고 그 마음에 슬퍼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지금 울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아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어머니가 세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보육원에 가서 그보다 가장 어린 아이 하나를 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양녀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낳은 세 딸에게 그 이제 데리고 온 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 막내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고 함께 잘 지내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왔잖아요. 뭐 보육원의 삶도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또 낯선 환경에서 오다 보니까 그 마음에 힘들었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 계속 우는 겁니다.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위에 있었던 이 세 언니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돌봐줍니다. 인형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쁜 옷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이가 빨리 그 울음을 그치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언니가 맏 언니가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냐? 네가 우니까 나도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울어버렸어요. 같이 펑펑 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울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잡니다. 울다 지쳐 잠들잖아요. 이 맏언니하고 이 막내하고 같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깨서 보니까 이제 막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막내가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많은 걸 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죠. 뭔가 주는 것이 뭔가 많이 챙겨주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원했던 건 어쩌면 자기가 지금 이런 마음인 것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옆에 와서 위로해 준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배려들을 해주지만 사실 그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상황을 다 아는 걸까?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슬퍼해서 금방 터질 것 같은데 같이 와서 울어주면 그건 정말 위로가 돼요. 제가 혹시라도 울고 있으면 옆에 와서 위로하지 마시고요. 우세요.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보다는 함께 울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진정으로 나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울 때에 나와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울 때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같이 울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은 귀한 분들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함께 슬퍼하던가요? 영감제 자꾸 왜 그렇게 질질 짜냐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가족 안에서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밖에서야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울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고 해요. 우는 자들로 함께 뭐하라? 울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좀 즐거워해줘라.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좀 울어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 무명인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죽은 자 같고요,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같고 근심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더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더라. 유명무실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살았지만 살았다고 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었다 살았다의 의미는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고요, 울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거나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뭐한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가진 것이 없는 자는요, 뭐 할 수 없습니까? 함께 울 수도, 함께 기뻐할 수도,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러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잃어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남겨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생명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은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만이 진정으로 뭐 할 수 있고요? 슬픈 사람들을 함께 그들과 슬퍼할 수 있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동족이 무지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동족들이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다 버려버리고 맞이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빠졌다. 여러분 정말로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요 그래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또 이렇게 하셨어요. 41절 42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이죠? 기도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뭔가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니라.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얻기를, 주께 받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뭐가 주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만난 상황 때문에 지금의 부족함이나 또는 해결할 산적한 문제들 가지고 당장에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날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때에 기도하게 하실 때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뭐 하겠습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 나는 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뭐 했어요?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하시고 이때에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을 그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했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하시는 분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징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기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니이다. 들으시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면 예수님도 하실 일은 여기까지였다 이거예요. 나도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결정하셔서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생겼다면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루시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만든 그릇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어디에 사용할지,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만든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것.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그 상황과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나아가서 그것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의 특징. 요거는요, 아주 스토리처럼 알고 계시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이제 실력이 있으시다니까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결국 뭘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기도는 이미 뭐 한 거죠? 이제 응답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뭐합니까? 승복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후에라도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 영원히 주 안에서 뭘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마땅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는 일 하시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나 당신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주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말하죠. 이게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굳이 우시거나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통함을 함께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고 또한 둘러서 무리들을 위하여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또는 구별하기보다는 또는 기도하기보다는 급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이나 예기치 않은 일,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사실 그때는 지금까지 나에게 일하셨고 또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부여된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섣부른 행동이 앞서는 바람에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기도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어트는 식단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까지,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다이어트다. 우린 다이어트 그러면 안 먹는 걸로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절은 하지만 결국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까지가 다이어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에 합당한 일까지 뭐 해야 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나와 같이 이 일을 너희도 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처럼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모든 능력을 가진 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뭐 할 겁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에 맞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따라서 기도에 맞게 일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